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또 청년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만을 위한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니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적용해야 할 말씀으로,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저에게는 마찬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청년의 때에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또 경계하고, 무엇을 더욱 힘쓰고 준비해야 하며, 또 무엇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마음으로 붙들어야 할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귀를 잘 기울이셔서 우리 마음 앞에 깊이 한번 새기고 붙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엇을 피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고 많은 유혹 가운데에 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많고 많은 유혹과 시험 중에서 욕심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거짓과 속임수라든지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어떤 방탕함에 대한, 유흥에 대한 그런 교만과 아집에 대한, 명예욕에 대한, 탐욕에 대한 많은 경계와 경고와 어떤 주의와 그런 말씀, 다양한 유혹들 가운데에서 그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유독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것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유혹을 할 때에 아무 곳이나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곳이나 찌르지 않습니다. 아무 곳이나 여러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강한 쪽으로는 절대 도전하지 않습니다. 유혹하지 않습니다. 공격할 때, 들어올 때에 거대한 댐도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이제 균열이 시작되게 되고, 가장 약한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약한 쪽으로 이상이 붙습니다. 눈이 좀 약한 사람은 조금만 무리하면 눈으로, 비염으로, 혹은 목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허리가 좀 약한 분들은 조금만 무리하면 허리로, 조금만 힘들면 각자 연약한 쪽으로 제일 먼저 탈이 붙게 되는 거죠. 강한 쪽으로 뭔가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침투하는 게 아닙니다.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가장 약한 쪽으로, 아무 곳이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쪽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자존감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게 되고, 열등감을 가지게 돼서 그렇게 집요하게 그것을 파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성에 약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쪽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조금 잘하려고 하면 그것이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장하려고 하면, 이성 문제에 약한 사람들은 뭔가 또 학업을 한다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고시를 준비하든지, 시험을 준비하든지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성에 약한 사람은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준비를 하는 것이 더디어 이루어지게 안 되고 무너지고 나중에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약한 쪽으로.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에 쉬 분을 내는 사람, 혈기가 쉬 나는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감정을 막 자극해서 부추겨서 그 감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한 방에 쏟아버리도록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개인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두 다 아킬레스 그림이 있어요. 아파하는 것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거 건드리면 쉽게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한 쪽으로 도전하고 공격하고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그 사람이 무너지기 쉬운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혈기가 왕성하다 할 수 있는 청년의 때에 가장 쉽게 찾아오는 유혹은,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의 문제는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중독의 문제에 말미암아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오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 피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이기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러분 주목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기라 혹은 정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청년의 유혹을 어떻게 해요?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피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유혹이 왔을 때에, 시험이 왔을 때에, 성적인 어떤 유혹을 만났을 때에 대항하고 싸우고 맞서고 이렇게 해서는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길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 시험할 때에, 유혹할 때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 사탄이 성적인 그런 것들을 쉽게 무너뜨리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애초부터 싸움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원래부터의 빌미 자체를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것 자체를, 그런 유혹을 만나는 것 자체를, 그것을 피하고 그리고 또 벗어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고 벗어나고 도망치는 것, 그것은 비급한 것이 아닙니다.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유혹적인 그런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도망치고 피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애초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보지 말아야 할 것들 보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보지 않는 것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도망쳐야 할 그 자리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거나 주저주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을 대적하고 또 싸우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있었지만 신성도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셨지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에 올 때에 길게 얘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유혹해 들어올 때에 길게 얘기조차 하지 않고 그냥 쫙 잘라버려요. 거절해 버리는 것이었죠. 요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아 수고하고 있을 때에 여주인이 매일같이 그를 성적으로 유혹하게 됩니다. 유혹해도 요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험하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피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없는 그 틈을 타서 이제는 아주 요셉의 옷을 움켜 잡으면서 그에게 막 매달리면서 그를 강제적으로 막 유혹을 하게 되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대처하게 됩니까? 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님, 채통이 있어야죠. 마님, 이렇게 하면 우리 안 돼요. 교양이 있어야죠. 주인님한테 이럴 거예요. 마님, 이렇게 다 이르고 설득하고 자꾸 뭔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런 불같은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버리죠?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막 도망을 쳐버리잖아요. 도망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 더불어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성자도, 그 어떤 신학자도
없다는 거예요. 사탄을 마주하고 나서 그 어떤 고상한 지식도, 어떤 지성도, 이성도, 어떤 경험도 사탄과 맞서 싸워서는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탄이 그런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런 사탄의 유혹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발생했을 때, 그때에는 비로소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신갑주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어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사탄과 어쩔 수 없이 마주하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싸움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일한 방법은 더 큰 권세에, 더 큰 능력에 붙들리고 우리가 또 힘입어 사로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더 강한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불렀지만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절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주의 보혈 능력에, 그 능력으로, 그 보혈의 힘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함께 우리에게 그런 보혈의 은혜가 둘러 덮어 주었을 때에, 붙들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런 유혹 가운데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청년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말씀에 보시면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그 앞에 22절 앞에 2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0절 21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리고 또한 너는 이렇게 하고 22절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큰 집에는 네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네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네 종류의 그릇 중에는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고 주인이 쓰시기에 쓰임에 받는 그릇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그릇도 있어요. 귀히 쓰임 받는 그릇, 주인에게 쓰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을 쓴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시는가? 아무에게나 덮어놓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쓰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그릇에, 거룩한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급해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쓰실 수가 없어요. 모세가 40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갖춘 것 같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만한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잠시 동안 기다립니다. 늦추십니다. 청년의 때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깨끗한, 정결한, 거룩한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의 때에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 가운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함께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철저하게 개별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단독적이에요. 내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소위 말하는 우리의 부모가 교회 안에서 중직자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3대째, 4대째 우리가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나는, 선교사가 있는, 목사가 몇 명 났다는 것 때문에 내가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는 당신의 자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 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손자, 손녀가 없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아버지 밑에, 어머니 밑에, 누구 밑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손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아들, 딸, 왕자와 공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개별적입니다. 단독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어때요? 철저하게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해도 안 됩니다. 혼자 할 수 있었다면 결코 하나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동체를, 교회를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공동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팀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가 아니라, 기호가 아니라, 취향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공동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팀으로만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해야 함께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동체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 부흥하게 되면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사느냐 함께 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서로를, 지체를, 공동체를 내 몸을 아끼듯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겠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못마땅하다고 해서, 예를 들면 청년부,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좀 못마땅하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사랑하고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해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청년부 절대 겉돌면 안 됩니다. 엄청난 자기 손해예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나 혼자서 편하게 예수 믿어야지, 나 혼자 부담 없이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나 편하면 망하는 거예요. 나 편하면 망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길은 내 공동체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욱 청년부로 치면 지도 교육자, 동산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일에 열정을 쏟고 마음을 쏟고,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공동체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지 겉돌지 않고 그 한가운데에서 귀한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중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힘써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부른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하지만 대체로 그런 노력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자기의 약점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렇게 노력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따라가다 보면, 좋은 점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나쁜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나쁜 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주 가끔씩 노랫말이나 가사들이 흥얼거려질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여러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그냥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입에서 자꾸 맴돌고 붙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노래만 흥얼흥얼 거리게 된다는, 계속 고장난 뭔가 라디오처럼 그렇게 흥얼거리게 진다는 거예요. 이런 자꾸 반복되는 똑같은 노랫말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노래를 부르면 돼요. 다른 노래를 부르면, 그것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계속 이렇게 나오던 것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또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끊어야겠다, 나쁜 것을 끊어야겠다, 이렇게 자꾸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나쁜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자꾸 묵상하고 과거를 자꾸 곱씹으면서 우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도움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거 아시죠? 과거를 자꾸 되뇌이고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잘 선용을 할까, 잘 사용할까,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미래와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앞으로 빚어나갈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묵상하게 되면 문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할까, 문제만 자꾸 곱씹으니까 자꾸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의 사소한 문제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해외에 가게 되면 가장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에서는 사소한 것이 자꾸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걸려서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를,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게 부질없는 거였구나. 내가 너무 사소한 것에 목을 맸구나. 정말 비본질적인 것에 내 시간과 젊음을 쏟아버렸구나. 이건 순간적인 것에, 내가 가치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문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묵상할 것이 아니라, 곱씹을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더 크신 은혜, 그것을 붙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뛰어넘어지게 되는 것, 극복하고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 추구하다 보면,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청년의 때에 오는 많은 유혹들을 자연스럽게 피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나쁜 것들이 내 안에서는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어두움을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빛을 쫓아가게 되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돼 있고,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장 20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